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우리 오늘 또 제목이 사랑이고 하니까 좌우로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데요.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함께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사랑장에 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는 이런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이 13장 그 13절 끝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끝절에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게 이제 여기 말씀 이제 결론처럼 나오는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사랑장의 시작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랑의 방언과 이렇게 막 방언도 막 이렇게 되게 방언 다 중요하지만 방언 되게 이상한 방언도 있거든요. 좀 듣기 조금 약간 좀 곤란한 방언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언 말고 오늘 사랑의 방언. 그러니까 막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막 넘치는 그런 방언. 그러니까 사랑의 방언, 막 천사의 말. 천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영어를 쓰는지 헬라어를 쓰는지 막 천사의 말을 막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 뭐라고 표현하는 본문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우리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똑해지는 모든 지식을 알고 수능을 치러 가면 어떻게 될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갖고 막 쫙 해서 이러면서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또 막 우리는 진짜 예를 들면 정말 코딱지만한 믿음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산을 옮길 만한 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막 불태워갖고 막 구제하고 돕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중요함을 이렇게 3절에 거쳐갖고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되게 딱딱하죠. 많은 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사랑이면 다 사랑이지 사랑의 종류를 이렇게 막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들어봤을 겁니다. 한 번씩 뭐 에로스, 뭐 그죠? 아가페, 뭐 플라토닉, 뭐 이러면서 뭐 프라그마 이런 것도 있고요. 스토르지, 뭐 루두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마니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네 가지 우리는 성경책에 그냥 사랑 표현되어 있고 영어로도 그냥 lov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에로스 어떤 사랑입니까? 에? 뜨거운 사랑? 뭐라고? 그게 아니야. 어떻게 알지?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 그렇죠? 그래? 그지? 아, 독어 시간에. 도덕 시간에 에로스를 배우는 거야? 요즘에 도덕이 제가 알던 도덕이랑 좀 다르네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도덕 시간에 에로스를 배우네요. 가정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필레오라는 게 있습니다. 필레오. 그다음 에로스. 필레오는 이제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 친구 간의 우정. 형제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부부간에 에로스로 시작했다가 필레오로 마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에로스로 잠깐 만났다가 필레오로 계속 살다가 필레오로 마치는 경우를 많이. 그래도 필레오로 마치면 좋은 거죠. 사랑으로 마치니까. 마지막에 원수로 마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필레오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형제. 또 스톨게라는 게 있는데요. 스톨게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의 자녀 사랑. 스톨게, 부모님의 자녀 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랑. 그냥 부모님의 자녀 사랑. 스톨게. 보편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몇 분은 애를 써야만 또 자녀가 사랑이 되고 그런 또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부모님의 자녀 사랑, 본능적인 사랑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이 뭐 아주 그냥 제일 아주 굉장한 사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가페. 그러니까 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뭐 가볍게 알아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걸 이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기록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절, 5절, 6절, 7절에 할애갖고 4절에 거쳐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15가지를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꼽으면서 사랑이 어떤 건지 15가지를 한번 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으면서 시작.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딱 15개죠. 이 15가지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왜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굳이 15가지를 쭉 나열해갖고 언급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는 무엇보다 사랑은 하는데 사람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저자가 적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거다 하면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은,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사랑은 어땠나?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까? 참고 있어요? 아니요. 뭐 순간적으로 참았는데 오래 참는 건 좀 힘들죠? 그죠? 오래 참는 거. 뭐 남편을 참고 있습니까? 아내를 참고 계세요? 뭐 자식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까? 요즘엔 또 반대로 이제 자식들이 또 부모님을 참고 있는 또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참을 수는 있지만 이 오래 참는 건 힘듭니다.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근데 사랑은 오늘 오래 참고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개 중에는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 정도면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오래 참고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온유하면이에요. 온유하면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참는 게 막 이를 막 뿌득뿌득 깔면서 막 이런 마음으로 참는 게 아니라 온유하면이라는 말은 따뜻한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참는 것도 힘든데 이 따뜻한 마음으로 참는 저 여기저기서 한숨이 이렇게 할렐루야. 이 단순히 참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 수는 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참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누가 딱 가족이 제일 쉬우니까 가족 중에 누가 뭔가 딱 잘못했는데 딱 뭐라 하려다가 요거는 참는 건 맞는데 이게 사랑이 하늘 버릇이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오래 참음 정도지 그 다음에 온유함이 없어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이랑 비교하면서 봅시다. 그리고 나오는 사랑은 세 가지를 바로 읽어볼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까는 조금의 긍정의 표현으로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니하며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경쟁 관계 속에서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혹은 우월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나한테 열등감이 있어서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내가 우월한 게 있는데 그 우월함을 스스로가 평가할 때 과대평가해갖고 이걸 더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막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려고 드러내는 게 하는 행동으로 또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사랑은 밀당하는 게 아닙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을 때 연애관, 이성관 이거 배울 때 이거 제가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 다른 것도 열심히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 사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누굴 만날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 제가 딱 엄청 내리에 꼽혔던 게 사랑을 밀당하는 게 아니다. 기술로 막 밀고 당겨갖고 막 내 사람 만드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랑 가운데 시기하고 또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남부터 그 둘이 경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부르니까 아담이 바로 뭐랍니까? 저 여자가요. 이거 바로 경쟁관계에 들어선 겁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 배우가 사랑하는 여자 배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탁! 얼마면 돼? 이렇게.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몰랐네. 근데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면 돼? 얼마면 널 살 수 있어?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얼마를 부르면 어떡하려고? 이게 무례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더욱 무례하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무례하게 합니다. 오늘 라연이 간증도 보셨죠? 교회에서와 집에서 다른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우리 다 성품의 장점과 단점을 고발했는데 나연이의 성품의 장점은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 얘기를 했더니 네, 언니한테는 짜증을 내요. 맞아,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막 무례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셀 가족들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친하고 가까운 것과 무례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니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고 언젠가 사랑해주겠지라고 접근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는 누구나 합니다. 말씀이 없어도 다 해요, 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달라야 되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유익이 없어도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거죠. 유익이 없어도 더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또 온유함과 같은 맥락이겠죠. 성내지 않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성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성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성내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성낼 만한 상황인데 성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성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성내야 돼. 빨래를 해놓으라 했는데 제가 빨래를 안 놨어요. 그럼 성내야지. 뭐 성내야 될 말은 상관 아닙니까? 아주 합당하게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은 이럴 때 성내지 않는 것. 제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저는 해놓으라는 빨래를 안 하고 글 때마다 유미사모는 성을 내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얼굴 빨개지네요. 저는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낼 만한 상황인데 성내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내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3초 정도 묵도로 이렇게.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부터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두 개를 이어서 볼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멘. 이게 세 가지를 다 따로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10절인데 잘못 올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랑을 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악한 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도 하지 않게, 그러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말씀이 들려지고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던 잔상들, 또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악한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악한 것을 아예 생각도 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만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악한 것을 늘 생각하고 불의를 막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반대로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죄 짓는 순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참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 15번째 지금 다 와가거든요. 빠르죠? 그리고 끝으로 7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라고 라임을 맞췄는데요. 저는 라임을 맞추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참다, 또 참음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성내지 않음, 또 참아라, 참으며. 이 사랑 계속 나와요. 특별히 여기서 참으며 하는 이 참으며에 쓰인 이 참다라는 단어는 지붕이라는 이 못을 덮는 지붕을 뜻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참다가. 그런데 이 지붕, 무언가를 덮는다라는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였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쓰였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덮는다. 이 덮는다는 표현이 아까 뭐였다고요? 참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떤 의미의 참는다인지를 아시겠죠? 이것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상대방과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견디고 막 그냥 이렇게 잠깐 막 이렇게 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그 사랑. 그게 이제 참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주세요. 7절. 모든 것을 뭐라 합니까?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은 믿음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질 때 사랑도 계속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더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과의 믿음이 깨어질 때 충격이 큽니다. 사랑한 만큼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은 곧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입니다. 사랑이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삶까지 활기차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좀 안 좋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지금 현재의 삶이 아주 희망찰 수 있는 거예요. 고3이 20년 동안 고3을 해라고 하면은 지금 희망차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고3이 2주 뒤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좀 그래도 희망차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하는 자가 현재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은 뭐랍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나왔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참고 견디고 15번 중에 무려 5번이나 인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내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대표 속성이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온 견디느니라라는 말씀은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즉 사랑은 공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아가페. 어우, 절레절레 흔드시죠?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대학 입시라는 비전이 우리를 움직여서 공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대학 입시가 진짜 비전인지 대학 입시를 가서 거기서 만날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게 비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 급훈에 보면은 지금 공부해야 미래의 너의 그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러면서 저기 아이들의 그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학생들에게는 미래의 네 남편이 바뀐다 뭐 이러면서 지금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전이 되어서 내 나중에 만날 그 배우자의 얼굴이 이제 비전이 돼서 오늘 내가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떤 비전이. 그런데 또 비전이 2002만 세계 비전이 우리를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비전보다 큰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비전보다 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 일터에서 아무리 굴욕적이고 힘든 상황이 와도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들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견디게 합니까? 사랑이 견디게 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어머니의 사랑을 보십시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물론 아버지들이 목숨을 아까워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는 어머니의 사랑. 왜냐하면 이미 출산할 때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써 목숨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도 아까우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 이걸 어머니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완전 슈퍼우먼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인 간의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뭔가 좀 떨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연인 간의 사랑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별도 따다주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연인과의 사랑. 별도 따다줘요. 예. 나중에 따다달라 해보세요. 따다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밤을 새서 통화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30분만 공부해도 졸면서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남자친구와 통화할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밤을 새서 통화해. 밤을 새서. 아무리 피곤해. 다음날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아무리 피곤해. 그래도 짬을 내서 만나요. 세가족 모임은 저 내일 스케줄이 있어갖고 못 갑니다. 저 바빠갖고 못 갑니다. 뭐 그런데 예배? 저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나 스케줄이 아무리 빡빡 차 있어도 이 연인 간의 사랑이 그걸 다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다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랑의 힘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지금은 물 떠다 달라는 것도 못 움직이게 하는 그 정도의 우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옛날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평생을 함께 하게 될 배우자를 결정하죠. 겁도 없이.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기꺼이 희생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은 다 변질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 아닌 다른 사랑들은 다 변해버려요. 변질되어 버려요.
시작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게 시작을 하지만 변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성냅니다.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죄를 즐기며 오히려 진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지 못합니다. 오히려 들추어냅니다. 믿지 못하고 소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자는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사랑을 쭉 풀어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면서 쭉 이렇게 풀어냈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지금도 매일 우리를 이 사랑으로 대우하시고 다루시고 계세요. 지금도 매일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사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까도 봤던 대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매 맞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나를 오래 참으시되 막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이놈 자식 한 번만 더 잘못해라 하는 마음으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대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지만, 죄인과 반역자에 불과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아멘, 아멘. 또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세요. 만일 그랬다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실 리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유익도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참으세요. 모든 것을 믿어주세요.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뎌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 가정에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나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복모임 마지막 주차입니다. 영혼을 섬기고 또 섬기죠. 반응이 좋은 베스트를 만나면 정말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비전을 바라보면서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섬기고 또 섬기지만 요지부동하는 베스트를 볼 때는 힘이 빠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요다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시즌 4 해피스쿨이 내일부터 시작되죠. 해피스쿨,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없이 하는 해피스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0명이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명이 오더라도, 아니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해피스쿨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을 받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서, 좀 찝찝해, 예배 안 드리면 이제는. 혹은 부모님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움직이는 동기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연인 간의 사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만나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 사랑의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에 내고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냥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건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 필요 없으세요. 단 5분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 양육 훈련도 마찬가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주시기 위해서 마련된 장이 바로 양육과 훈련의 장소예요. 아멘, 아멘. 사랑 없이는 양육과 훈련 하지 못합니다. 양육과 훈련이 사랑 없이 되어지지 않아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목사님 스토리를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막 여기서 목도 쉬갖고 막 이렇게 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지만, 목사님 예전에 그 목소리가 저보다 더 가늘었어요. 제가 옛날에 들어봤거든요. 아주 버터가 많이 발려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옛날에 사랑꾼이었어요. 사랑꾼, 사랑쟁이.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 안 계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아주 그냥 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버터가 뚝뚝 떨어지는. 지금 여러분들 좀 상상이 안 갈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양육과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사랑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악한 나를, 게으른 나를, 약삭 빠른 나를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를 참으신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잘 알잖아. 그런 나를 오래 참고
나에게 온유하셨고 나를 믿으시고 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래 참고 온유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약자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 그 베스트, 내 친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가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랑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몇 주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묵상이 되어졌고 들리는 찬양도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의 찬양만 자꾸 이렇게 들려지고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쫓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처음엔 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들에게도 대안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복음을 전하심과 동시에 사랑을 전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동기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치유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수많은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 15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요. 와, 그게 사랑이에요? 와, 그럼 난 사랑 못하겠다. 그게 사랑이면은 나는 아가페 사랑 못하겠다. 아까 한숨도 쉬시고 고개도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랑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기도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반복하죠. 오래 참음과 사랑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목사님께서 오전에 이 얘기를 하셔갖고 저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물으셨죠. 그 이야기를 저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이전에 또 필독서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의 첫 예수님의 3번을 질문하시는데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에
그 사랑은 뭐였죠?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를 필레오 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주님 다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필레오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페 얘기를 못해요. 아가페까지 못 가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당시에 아가페 사랑을 못했어요. 그러나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아가페 안 돼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필레오 사랑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먼저 깨닫고 필레오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더 애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말고도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그렇게 많은 힘과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거 말고 나를 아가페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필레오 사랑 정도는 우리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의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행하고 주님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아가페 사랑 못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도 필레오 사랑으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까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이미 지금도 오늘도 계속 주고 계세요. 그걸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먼저 깨달은, 하루라도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셀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님과 자녀간에 더 사랑하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앞으로 우리의 펼쳐질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